자, 13장 우리 이 중에서도 4절에서 7절까지 15가지 사랑에 대한 묘사 그 부분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0절 다시 한번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들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모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기도로 또 드리는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참 빛과 또 등불이 되어서 우리 가는 길을 비춰주셔서 암흑세계에서 정말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과 함께 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깨어 경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참 고린도전서 13장 항상 있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또 큰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 참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고 감동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태도가 변화될 수 없고 행동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달아보시고 또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구문에 있는 또 형제들, 해외 형제들, 또 지방에 나가 있는 형제들, 또 혹시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계속 참 선교 사역이 잘 감당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참 놀랍게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시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에도 보면은 그 유리에 시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경륜장에 한번 광명 경륜장이니까 거기도 시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늘 노래를 가까이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이 없는 시에는 사랑이 있고요. 또 노래에도 항상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사랑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다. 사람들은 시를 쓰고 노래를 많이 하지만 한 일부분에 불과하죠. 진정한 참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완전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참 주님께로 받아서 너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육신이 있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기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적으로 이제 사랑에 대한 묘사가 15가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11번을 했습니다. 이제 12번에서 4개가 남았는데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완전한 사랑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로 첫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계속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참 이 말의 뜻이 굉장히 깊고요.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들이 변화되었을 때에 사랑의 진정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론 알아가야 됩니다. 알고 생각과 태도, 행동이 바뀌어야 되죠. 요소에서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행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묵상이 필요하고 행했을 때에 진정한 이런 기쁨을, 사랑에 대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룰 3가지에 대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3번 나오거든요. 3번 나오는데 이렇게 어떤 분은 이거 우리가 그냥 읽을 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 나오는구나 이렇게 싶지만은 사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자,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게 했고, 오늘 7절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나오고, 또 7절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비슷비슷해서 이거 그 참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15가지 중에서 3번이나 사랑은 오래 참고, 또 7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또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뜻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앞에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4절에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 준 거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이제 모으시고 하실 텐데 그거를 쭉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번 오늘 오래 참음은 조금 다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에 참음은 다릅니다. 여기에 참음은 원래 어원적으로 지붕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여기에 오래 참는다는 말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다르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이건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허물에 대해서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래 보면 남을 용서하고 허물 이런 것을 죄에 대해서 여기서는 덮는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모든 것을 참으며 그 위에다가 덮는다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우리 4절의 첫 번째하고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참을성이 이제 4절의 첫 번째 이렇게 말씀, 즉 사랑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것을 이제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을성 있게 견디는 것을 거기서는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4절의 의미는 이렇게 되죠. 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열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열을 안 받는 것이 이제 참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중기 집사님 배자매님 이제 신방을 우리 김봉기 집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사람이 타다 보니까 차를 좀 늦잖아요. 이 문으로 저 문으로 타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봉고차를 몰고 오는데 막 그냥 열을 내는 거예요. 그냥 빨리 타고 빨리 빼주지. 그래서 우리가 차를 옆으로 비켜줬습니다. 자, 비켜줬는데 50m 앞에 가는데 그 사람이 또 과일 같은 거를 파는 차가 그 앞에 또 있어요. 막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려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 싸우는 동안에 맞은편에서 차가 또 한 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때문에 빨리 안 탄다고, 빨리 차 안 비켜준다고, 뭐 사람이 타야 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타는 과정인데, 그러더니만 저간에 과일차가 또 있으니까 빨리 안 비켜준다고 그번 내려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가 가야 되는데 다른 차가 또 진입을 한 거예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 우리 차는 앞에서 걷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뒤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는 것이 사절에 가는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7절에는 이 헬라스데코라는 말인데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덮는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모든 것 네 번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가 일들에서 모든 것을 덮는다, 품는다, 감싸준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덮고 품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뺄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덮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덮고 품고 감싸준다. 그러니까 남의 실수나 죄나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고 감싸주고 덮는다는 그런 의미가 지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이런 부분들의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공감할 수 있는데 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벌써 기억이 되시죠?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6장에 말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그리고 정말 방주를 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태우고 짐승들을 태우고 이렇게 해서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원 농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포도원 농사를 하면서 그가 이 포도주를 먹게 되죠. 오늘같이 인위적으로 알코올 넣은 게 아니고 그게 발효되어서 일단 취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벗고 누워 있을 때에 함이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지요. 그래서 셈과 야벳에게 얘기합니다. 함이 형제들에게 가서 고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술 취해서 지금 수치를 드러내고서 누워 계신다, 뭐 주무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뒤로 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살짝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 허물을 덮는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노아가 깨고 난 다음에 이제 함에 대해서 너는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의 종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함의 자손들이 많죠. 그런가 하면 셈에게는 복을 줬습니다. 셈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창대하게 된다 그러는데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럴 때 볼 때에 바로 가정에서 사랑은 여기에서 참는다는 말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은 덮는다는 것을 여기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따릅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도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를 갈라놓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랑에 관한 것 아닙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완전히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아볼로에게, 예수에게 이렇게 이제 파별이 생겼습니다. 서로 험담하고 비난했습니다. 자, 그 교회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 교회 준 말씀이니까요. 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는 비방을 합니다. 말도 잘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말에는 졸할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하죠. 바울에 대해서 비방할 수 있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한다. 아볼로만큼 또 베드로만큼 베드로처럼 제자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말을 듣고서 자기가 세운 교회지만 바울은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특히 이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다 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그 일들을 바라볼 것을 말씀했고, 파벌을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름이 없죠. 앞선 우리 목사님도 있고 지금 제가 하고 다음에 아마 또 후임자가 올 겁니다. 세 사람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어떤 선물들이 다를 수가 있고 자라난 환경이 다를 수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정책하고 또 후임자가 하는 정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오늘 사랑은 여기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같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에 우리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자기가 이제 내가 영적인 것을 뿌렸는데 육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이 그것이 큰일이냐 그렇게 하면서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참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이 남에 대한 비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그 집사의 아내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그들의 아내들에 대해서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은 목회서 신인 디도서 3장 2절에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교제들을 하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기 친한 사람들과 또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교제를 하는데 그 모임의 성격이 정말 기도와 하나님을 높이고 주 안에서 서로 좋은 교제들인데 많은 경우에 보면 비난이나 비방이나 헐뜯는 것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모임들은 안 갖는 것이 더 좋아요. 유익이 없어요. 서로가 갔다 와도. 그 모임은 계속하면 계속 그런 부분이 많아지면은 안 갖는 것만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사라의 게 아니고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며 헛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우리가 모였으면은 덕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정말 좋은 교제를 가졌잖아요. 전도 중심, 말씀 중심, 정말 또 헌신 중심 이런 부분들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을 찾는다 이랬을 때에 내가 덮어주는 거. 근데 참 이것이 우리의 예성품으로 볼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뭐 남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 뜻이죠. 남의 여기 성경에도 있잖아요. 비방이나 헐뜯거나 하지 말며 그랬거든요. 성령님께서 기록할 때 비방하지 말며 헐뜯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이게 성도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 밖에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거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덮는다는 말이 오늘 여기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하고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는다, 덮어준다. 우리의 예성품은 참 이렇게 헐뜯고 이런 비방하고 이런 것을 원해요. 그것을 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사랑은 이렇게 비방하지 말며 헐뜯지 말며 그랬거든요.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은 그런 것을 덮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임에서는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믿지 않는 때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사원들은 사장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윗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교회도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목사라든가 집사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겠죠. 근데 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꾸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면은 이렇게 허물을 얘기를 하죠. 허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만났다. 너무 왜냐하면 자기 위주로 또 그 헐뜯고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주 첫 번째 저희들에게 참 주는 사랑에 대해서 12번째가 모든 것을 참으며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많은 그 잘못된 죄들, 그런 부분들 얘기하더라. 많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모임에서 뭐 옛날에 사랑방에 가면은 누구 흉을 보고, 큰 방에 가면 며느리 흉을 보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믿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큰 방에 모이면은 또 사랑방에 모이면 이렇게 전부 흉들을 뭐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 계시면 그러지 않겠죠. 자, 우리 그런 쪽으로 보시고, 그래서 사랑은 여기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덮어준다, 품는다, 감사준다, 그 말입니다. 이건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으며,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덮어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이게 좀 소극적이라 한다면은 덮어주니까 여기 믿는다는 것은 좀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며, 자, 믿으면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있고, 사람을 믿는 것도 있고, 어떤 일들을, 사물들을 믿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 참,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도 성경에 사실 나오죠. 참,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망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잡혔을 때 그가 참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은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해라 그랬습니다. 그는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 통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막 적극적으로 나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많은 부분에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얘기하시죠. 3분이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서 내 양들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성령의 역사로 이제 노출이 되었고 회개했고 다시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기 위해서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또 어린아이 때가 있고 장성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때가 있고 장성할 때가 있다. 장성할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너희들은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로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도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가 많이 느려요. 그렇죠. 그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태도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을까? 아직도 육신이 잘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들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고 이랬지만은 그들도 전부 다 우리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역사적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참 자녀들을 이렇게 믿어주는 거, 신뢰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그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자산이죠. 근데 너무 급해서 적은 것 하나에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에 참 자녀들이 정말 길이 막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일에서도 믿어주는 이 포괄적으로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포괄적으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래서 우리 신뢰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믿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사역자로 금방 접어든 사람들은 주님을 뭐 그렇게 잘할 수가 없잖아요. 또 뭐 이렇게 직장에서도 그렇고 처음 목회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약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많이 이해해 주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한 6개월 동안은 좋은 것에 대해서 많이 써주고 이러잖아요. 자, 적응할 때까지 교회도 새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믿어주고 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어주는 거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지만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바라며 하는 것도 역시 이것은 소망한다,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소망한다, 기대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바란다 그랬습니다. 믿음하고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강조가 되는데요. 사랑은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은 그 일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실망은 포기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실망을 하게 되면 사랑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망이 한 단계 더 나가면 미움이 됩니다. 실망하다가 우리가 미움으로 변하게 되는데 사랑은 바란다 그랬습니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런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덮어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믿어주기를 바라고 서로들이 또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은 계속 소망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을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 견딘다는 말이 또 나왔어요. 바로 이 견딘다는 말이 조금 전에 그 모든 것을 참으며 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견딘다는 말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4절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고요. 오늘 여기 마지막에 있는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환경과 관계가 됩니다. 환경과 관계가 돼요. 환경을 참는다는 말입니다. 견딘다는 말은.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는 말이 4절이고 오늘 어려운 환경을 참는다는 말이 바로 오늘 견딘다 이렇게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4절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는 어떤 부분이다? 사람, 즉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 관한 것이다. 또 여기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면은 덮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허물과 그런 것을 덮어준다는 의미고 오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는 15번째는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원어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견딘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완전하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둘러싸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응해.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12장 1, 2절 자매들 1절 읽고 형제분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예수님은 사랑의 완전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뎠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견디는 거다. 그 환경을 견디신 거죠. 지금 못 박히는 그 환경을 견디시는 것입니다.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또 이런 또 환경을 잘 극복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죠. 바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나님 말씀. 여기 오래 참는다는 말과 견딘다는 말이 다 포함되는데 11장 23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다 고린도.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망원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강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나라. 28절 시작. 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다 참으시고 승리하셨다. 여기 오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 환경으로부터의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파선하는 배, 또 이런 자연의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내 동포로부터 위험, 그를 갖다가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잖아요. 또 이교도들, 그런가 하면은 참 밖에 있는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외적인 환경, 굶주림,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이 자연의 바다라든지 이런 것의 어려움도,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도 참 많았다. 동족인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에 가면 그들이 믿는 신앙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는 핍박을 받았고 엄청난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허물로 드릴 때가 준비되었고 나의 떠나갈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을 걸어갔던 종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육신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덮어준다는 의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준다.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란다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앞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견디고 이번에 이제 환경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다 보면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이런 환경에 어려움도 오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저에게 귀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참 이 이제 사랑의 15가지 그 묘사 성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옛 성품에 따라서 생활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그것을 내어놓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 참 주님의 그 성품에 따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부어진 바 되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알고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기록하며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오늘날 저희에게도 필요합니다.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